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이제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즘에 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철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하루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것을 이제 요즘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는데, 어느 때든지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시려고 참 많이 애쓰셨던 모습들이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늘 부족한 형편에도 새 것으로 항상 이렇게 입혀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하시는 말씀인데, 머리는 꼭 감고 나가라. 그리고 면도 꼭 해라. 청결해야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벽에 면도를 하고 또 머리도 감고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이 말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 왕 앞에도 선다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뭐 왕 앞에 설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화를 할 때는 빨리 끊어 엄마 이러고 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자식이, 자기의 자녀가 존귀하기를 바라는 마음, 존귀히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을 또 요즘에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어딜 가야겠다 약속을 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늘 치이고 지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하나님 나 오늘도 힘들어요 이렇게 아뢰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쁜 고백을 나누는 그러한 존귀한 모습을 또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0절을 통해서 한번 그 마음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딜 나가서도 수치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길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인은 어떻게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비결이 75절에 나오게 됩니다. 7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금쪽이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와 같은 망나니였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저는 장난이 참 짓궂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막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내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애들한테도 그러지 마라라고 했던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장난이 참 많은 사람인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이 돌을 넘으면 항상 이제 데려다가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요즘에는 혼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한창 너무 이제 선을 넘어서 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희 8살 위에 형님이라고, 그 형님께서 또 이제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육을 받고 나면, 온몸이 얼얼해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즘에는, 그런 저를 이제 다스려 주셨던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형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창기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잘 나가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나가고 있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그들이 원래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세계사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자라다 보니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들은 인생의 채찍이 거의 70년 가까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을 다루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다루시는 그 시간,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찮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였는데 그 모든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종살이를 다시 하고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이렇게 올바르게 지도해 주셨던 길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럽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리더들과 임원들과 같이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지는데 요즘에 되게 좀 이상한 그런 나눔들이 있습니다. 무슨 나눔이냐면 저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리더님, 저도 좀 고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삶에 고난이 좀 있어야 하나님을 좀 깨달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희 청년부 한번 나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되게 이제 그 밋밋한 그런 얼굴에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뭐 강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장로님 뭐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겠다라는 것을 요즘에 느낀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여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고백을 하고 있구나, 좋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과정, 그것은 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자녀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라 그럽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그가 옳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그 결말 가운데에 고난, 영원한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것이 아버지의 성실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실함 때문에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함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우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67절에 나오는 부분은 옳은 삶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6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제 군대에서 세상은 참 무시무시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간혹 가다가 말씀하시는 그 강남에서 가르쳤던 이야기가 저희 모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뭐 강남에서 뭐 풍족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뭐 남부러울 것 없이는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뭐 꾸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릿속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뭐 노력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군대도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경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외출도 나와야 되고 편한 삶,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편의점 가가지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2개월 뒤에 탄핵 시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외출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점점점 이 시위가 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1차 탄핵 때 벌어졌던 그 시기에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점점점 마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도블럭이 날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제 동료들이 막 멱살 잡히고 끌려가는 걸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후에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완전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 격해져가지고 압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는 그 파도풀 속에 이렇게 끌려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막 더 이상 지하철도 탈 수 없게 되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던 월급들이 다 택시비로 쓰일 정도로 제가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겪는 가운데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성경책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진짜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안 보면 죽을 것 같았어요. 맨날 그 광화문에 나가면 내가 보통 16시간 막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꼭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적습니다. 적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러고 서요. 그 근무 서다가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걸 꺼내서 또 읽고 다시 넣어요. 그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 전까지는 저도 모태신앙인데 말씀을 그렇게 막 죽어라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말씀을 외워야겠다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인도 그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고난이 없이 내 삶의 옳은 길을 찾을 수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TV에 보시면 정승재 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수험생들한테 유명한 수학 강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한 번씩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서 사회 경험 먼저 하고 와서 공부해도 늦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밖에 나가봐서 고통도 겪어보고 사회의 부조리도 겪어보고 쓴맛을 한번 봐야 내가 공부만큼 쉬운 게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도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전까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주의 말씀을 찾지 않았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청년들의 얘기와 비슷한 거죠.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 찾은 이후에 그 말씀을 배워보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7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7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여러분 고난을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고생 끝에 고난 끝에 모든 걸 겪고 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 말씀은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인이 말로만 이렇게 했을까요? 부단히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인생의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그 끝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7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난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외로운 모습이 그려졌다면 지금 이 모습은 고난을 함께 겪어 나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보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이 쟤 저러다가 큰일 날 줄 알았어 하고 조소하는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고난을 한번 겪어보았던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다르게 그들을 향하여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잠잠히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이유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교회 모임을 하고 또 셀 모임을 하는 이유, 이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고난 앞에서 조소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 입에 한탄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떠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내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놓이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는 항상 그래도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울고 불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네가 잘못했네 이런 이제 조롱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그 끝에는 항상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 위해 기도할게. 그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고난 중에 발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손을 붙잡고서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지날 때 어쩔 수 없이 불평의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찾아야 할 것들을 빠르게 찾고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발견하고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7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나의 적들, 그 적들 앞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를 그저 잠깐 위로해 준답시고 옆에서 간신배처럼 우리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기뻐할 이유를 찾는 그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어려운 군 시절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주셨던 그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말씀들, 네가 이거는 꼭 외우고 있어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년 처음 성경 읽기를 시작하실 때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냥 시작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기에 읽으면서 그렇구나.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생겨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도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또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그 끝에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읊조리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내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우리의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나의 고난이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시며 세 가지 찾아야 할 것들을 꼭 발견하시고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